오늘은 기독교 강요 제 31강 이신칭의 두 번째,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이신칭의 1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오늘은 이신칭의 2에 대해서 우리 잠깐, 오늘 마지막입니다. 이신칭의에 대해서는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과 또 마가복음 2장 17절인데요. 예레미야서부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기 보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는 그냥 마음은 마음인 줄 알지만, 그러나 마음이 그냥 마음인 것이 아니라 거짓되고 심히 부패해 있다. 원래 상태로부터 이렇게 바뀌어서, 원래 상태로부터 안 좋은 상태로 바뀌어서 부패하여 있다. 그래서 거짓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는 것이죠. 심히 부패하였고 거짓되다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두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음 중 진정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죠. 첫 번째, 진정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자연인, 2번 불결한 생활을 하지만 성례에 참석하는 사람, 3번 열심히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 4번 하나님의 영으로 중생하여 진정한 성화에 힘을 다하는 자. 문제가 어려운 것 같지만 문제는 쉽습니다. 그죠? 답은 4번입니다. 4번. 하나님의 영으로 중생하여 진정한 성화에 힘을 다하는 자가 정답입니다. 우리가 보니까 자연인이야 당연히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난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살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은혜로 받는 것이잖아요. 은혜로 받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좀 문제가 있더라도 마음은 어떻든지 간에 몸으로는 교회 다니고 성례에도 참석하고 종교의식도 참여하고 또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번, 3번의 사람도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정답은 4번만인데 왜 그럼 2번, 3번은 아닌가? 물론 이렇게 좀 불결한 생활을,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지만 성례에 참석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안 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의미가 있고 또 그러다가 보면 한순간에 주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경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주님을 깊이 만나는 순간이 올지 안 올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그냥 삶에 이런 어떤 거룩함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예식에만 참석한다 하는 사람에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보다 말씀을 많이 들을 것이고 말씀을 듣다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순간이 꼭 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꼭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4번에 해당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중생하여 진정한 성화에 힘을 다하는 자가 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중생하고 진정한 성화를 이루며 그것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겠는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 진정한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진정한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오늘 이렇게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린 5번 문항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칼빈이 칭의와 관련하여 인간을 어떻게 분류하는가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이 네 부류의 이 칼빈의 네 부류를 먼저 생각해 보면서 진정한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칭의와 관련하여 칼빈은 네 부류의 사람으로 나눕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우상 숭배에 파묻혀 있는 자. 앞에서 그 보기에서 친다면 자연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자기가 의지하고 믿고 싶은 것을 섬기면서 살아가죠. 둘째는 성례에 참여하지만 성례, 거룩한 예식, 성찬과 세례 같은 것이죠. 그러나 삶 속에서는 이 성결한 상과는 상관없는 불결한 생활을 계속하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정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종교적 외식으로 이렇게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교회만 다니는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리고 네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영으로 중생하여 진정한 성화에 관심을 가지는 자. 그래서 이 네 부류의 사람들 중 구원받는 사람은 오직 네 번째 부류밖에 없다. 진정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영혼이 깨끗함을 입어 거룩을 추구하고 열망하게 되어 있으며 덕행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 네 부류의 사람들을 쭉 설명하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첫 번째 복인 그 우상숭배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우상숭배에 파묻혀 있는 자는 설명을 드린 것처럼 좋은 말로는 자연인이고 또 실제로는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숭배에 파묻혀 있는 자다. 사실 하나님 모르고 살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아무것도 안 믿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찾아다니면서 섬깁니다. 그것이 어떤 때는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계속 그 대상이 바뀌지만 끊임없이 그런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자연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도 선하게 살고 선행을 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라고 다 악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해서 다 악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선하게 살고 선행을 하는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신념과 생각이 부패하여 있어서 선을 행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말씀하신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사람의 마음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중립적인 것 같지만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닌 것 같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의 근본적인 성향은 악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하고 그것이 나이가 많아져서 세상살이에 찌들어서 악해진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나면서부터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악하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 앞에서 읽은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사실 사람 겉모습보다도 속이 이렇게 심히 부패하고 거짓되어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비록 그 사람이 선을 하고 선을 착하고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떤 상대적 기준 속에서 선이고 선행이지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볼 때는 결코 선이 될 수 없고 선행이 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냥 인간적인 행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사람들도
자연인들은 이렇게 이 진정한 구원의 은혜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여기 세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람 역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은 칭의의 관점에서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데, 왜냐하면 이들이 겉으로는 성례에도 참여하고 또 교회당의 문턱을 아주 이렇게 번질번질하게 이렇게 밟고 다닌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이들은 중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또 교회 종교 행사에 참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중생한 사람이어야 되고, 중생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삶이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난 자로서 거듭남의 열매들을 맺는데, 여기 이 두 번째, 세 번째 사람들의 특징은 뭐라하면 이 성례에 참여하지만 불결한 생활, 이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산다는 것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무에서 사과가 맺혔다면 그 나무는 사과나무이듯이 이 사람의 삶이 불결한, 비록 성례에 참석한다고 하지만 불결한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불결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그 사람의 불결한 생활이라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이 종교적으로 아주 열심히 이렇게 교회당을 드나들지만 종교적인 그런 어떤 형식은 갖고 있지만 여전히 마음에 사악한 마음을 품고 있고 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역시 진정한 구원은, 왜냐하면 중생을 한 사람이라면 그 내면에 성령이 어떤 생명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마음,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게 되면 종교적으로 외식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은 역시 이렇게 어떤 진정한 구원의 은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람이 이렇게 진정한 구원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넷째, 하나님의 영으로 중생하여 진정한 성화에 관심을 가지는 자이다. 이 네 부류의 사람들 중 구원받는 사람은 오직 네 번째 부류밖에 없다. 진정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영혼이 깨끗함을 입어 거룩을 추구하고 열망하게 되어 있으며 덕행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 여기에 보면 진정한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는 사람은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으로 중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중생한 사람은 그 속에 새 생명을 갖고 있게, 하늘로부터 온 생명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그 모습이 뭐냐면 성화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아갈 것인지, 어떻게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함을 추구할 것인지,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영혼이 깨끗함을 입어 거룩을 추구하고 열망하는 그런 결과가 돼 있고, 그 결과로 덕스러운 행실들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로 진정한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는 사람은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한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 참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돌감람나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참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돌감람나무 가지를 갖다 붙입니다. 그러면 그 돌감람나무 가지에서 맺히는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참감람나무 열매입니까? 아니면 돌감람나무 열매입니까? 참감람나무 열매가 맺힌다고 합니다. 비록 자기는 돌감람나무 가지라 할지라도 모체가 참감람나무에 이렇게 이면 그게 접붙임 받은 돌감람나무 가지에서는 참감람나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자연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중생한 영혼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고 중생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 접붙임 바가 되고, 주님께 접붙임 바가 되었다면 그 사람의 삶 속에는 여기 이 5번 문항에 나오는 것처럼 영혼이 깨끗함을 입어 거룩을 추구하고 열망하면서 덕행들이, 이 성령의 그 성품들 있지 않습니까? 희락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이 따라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에서 우리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은 여기 나오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중생하여 진정한 성화에 이를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우리가 어떻게 교회당을 다니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참 좋은 것이지만 교회당만 다니면 안 되고 예식에 성례에 참석하는 것이 참 가치 있고 열매가 있지만 그 의미도 없이 그냥 성례에만 참석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중생하여서 진정한 성화에 관심을 가질 때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게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중생하여 진정한 성화에 우리가 어떻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가? 여기 질문.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중생하고 진정한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중생하고 진정한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첫 번째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먼저 우리 자신을 세상이나 사람의 상대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세상이나 사람의 상대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아야 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아주 쉽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 내가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낫다고 생각하면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죄가 없으니 내가 법을 어겨서 감옥에 가본 것도 아니고 벌금을 내본 것도 아니고 나는 어떤 사람들에게 죄를 지어서 들킨 적도 없고 눈에 보이는 죄를 지은 적도 없으니 나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웬만해서는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이 세상의 기준과 사람의 상대적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기준의 특징이 뭔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를 보는데 하나님의 기준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그렇습니다.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 기준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 사람이 어떤 수준이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수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수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수준은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다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율법을 하나도 이렇게 범하지 않고 다 지키는 그 기준에 다 부합되면 그 사람이 어려운 것이고 하나님 정해놓으신 그 율법의 기준을 다 지키지 못하면 하나라도 어기면 그 사람은 어렵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기준을 다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명하신 의를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아담이 그 가능성이 있었지만 아담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불순종을 선택함으로 그 의에서 탈락이 되었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 보시는 기준의 특징은 겉만 아니라 속도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겉모습을 봅니다. 아무리 속이 죄인이라도 겉이 번드러하면은 그 사람은 의인인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무리 속으로 음란한 생각을 하고 속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악한 마음을 품고 속으로 어떤 그런 저주를 퍼부어도 겉으로 드러내지만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 이렇게 선량한 사람으로 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겉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부분 겉만 보지만 속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드러나지 않는 생각, 마음, 또 영혼의 죄들까지도 이런 교만과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과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생각을 하는 것들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준에서 볼 때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과 겉만 아니라 속도 보시는 그 기준, 우리의 생각과 마음, 영혼의 죄들까지도 보시는 그런 기준에서 볼 때에 그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렵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참 이 사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게 인간의 현실입니다. 현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나는 좀 그래도 쓸만해. 또 나는 그래도 착해. 나는 그래도 착한 행실을 하고 살고 있어. 그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또 겉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을 까뒤집어보고 그 사람이 어떤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에서 볼 때는 이 로마서 3장 10절의 선언처럼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하나는 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도 없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정한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기 위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를 상대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 때에 우리가 진정한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이,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고 배고픈 사람이 먹을 것을 찾고 힘든 사람이 쉼터를 찾듯이 이렇게 자신이 참 한계가 자신의 자신에게는 그런 참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움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라야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기준은 뭐다? 사람이 아니고 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평가받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또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둘 때에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향해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이걸 늘 마음에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 하나님의 앞에서 이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중생하고 진정한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한번 둘째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우리가 부패하고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를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절대적이고 속까지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된다 했다면, 두 번째는 우리가 부패하고 그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기에는 부패하고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번 문항이 다루고 있는데요. 이번 문항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번 문항에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우리라는 존재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영적으로 각성되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의를 행하고자 하지만 능력이 없음을 깨닫게 된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세워보고 또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거기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거기에 도달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신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그런 힘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고 마음 깊은 곳에는 그런 자신의 이런 자신의 무능함은 결국 왜 왔는가 하면 인간이 원래의 인간에서 이렇게 범죄함으로 부패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부패성을 철저하게 인정하게 되고 그 부패성으로부터 폐악성이란 말은 부패하고 악한 성질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어떠냐면 부패하고 악한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우리 누굽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기 이렇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원래 우리의 마음은 부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우리는 어떻게 됐냐면 어떤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또 심히 부패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라는 존재가 본성적으로 아주 부패해 있는 존재. 그래서 이런 생명력을 잃고 있는 그런 존재여서 우리가 부패하고 무능하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읽었던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이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으며 이게 앞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본 말씀이라면 여기에 보면 인간이 어떤 부패함과 무능함을 갖고 있냐면 깨달을 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알려줘도 또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당신에 대해서 알려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알려주고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 여러 이렇게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지만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이 계시들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자연을 보면서 그 아름다운 자연과 그 놀라운 광대한 우주를 보면서도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것이 우연히 생겨났다. 이 우주도 우연히 생겨났고 자연도 스스로 생겨났다. 스스로 자자 그럴 연자 아닙니까? 자연도 스스로 생겨났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이 자연과 우주의 이런 계시들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왜요? 무능하기 때문에 부패했기 때문에 원래 상태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무능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힘들면 사람을 찾고 힘들면 이렇게 다른 어떤 것을 찾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또 그 무능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다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다 자기한테만 관심을 갖습니다. I, my, me, mine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성이라는 모든 것이 자기에게만 이렇게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잘못은 크게 보면서도 자기 잘못은 볼 줄 몰라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모르면서 자기가 베푼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감사하지 않으면 엄청 섭섭해하게 생각하고 또 내가 못한 것은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바꿔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 것들이 다 왜 그러냐면 인간이 원래 상태로부터 이렇게 벗어나서 미련해졌고 자기중심적이 되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존재가 우리라는 것. 그래서 이렇게 부패하고 원래 상태로부터 떠나서 부패하고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깨달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이렇게 향하여 나아갈 만한 그런 의지도 없는 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깨달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이런 어떤 이 구원의 은혜를 여기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중생하고 진정한 성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우리 자신을 세상이나 사람의 상대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고 또 우리가 이 무패하고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깨닫게 될 때에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그런 무능함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받을 만한 자가 못 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어렵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신칭의 믿음으로 어렵다 여김을 받는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고 또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본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참 이렇게 부패한 가운데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베풀어 주신 통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붙잡을 때에 어렵다 여김을 받게 된다. 그게 믿음으로서 어렵다함을 받는다 하는 어렵다 여김을 받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는 길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양심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이런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담대해질 수 있죠.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담대하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 또 이 기독교 강요를 계속해서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진정한 성화에 이르기 위해서 어떤 그런 하나님의 영으로 중생하고 진정한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그런 무능한 존재이기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에게 풀어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그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선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